또 말씀 받겠습니다. 잠언 10장 7절.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의인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구원받아서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 의인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거기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느냐 좋은 짓을 했느냐 누구를 도와줬느냐 구제했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고.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아서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 의인이라. 악인은 뭡니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 악인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있든 관계없이. 아니 왜 그렇다면 보고 고넬료는 왜 나쁜 일 했습니까? 그렇죠? 고넬료도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는데 구제와 좀 상달될 정도로. 그런 사람 의인은 아니라고 당신은.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순간부터 의인이 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 악인은 행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전부 행위로 얘기를 해 지금.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 갖다 대는 잣대가 잘못된 거예요. 기준이. 캐논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답이 나올 수가 없죠. 기준 자체가 잘못됐는데. 수학 공식을 푸는 공식 자체를 잘못 갖다 댄 거예요. 행동 때문에 의인 되고 악인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해놓은 일을 믿고 안 믿고 은혜를 받았느냐 그것 때문에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예요. 악인은 생명이 없죠. 그거 당연히 썩는 거예요. 그래서 자 10장 8절 또 읽어보세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예,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명령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내 생각은 정 안 맞아 이게. 정말 안 맞아. 그래도 겸손한 자는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 명령을 받는다는 거죠.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명령을 받으면 말씀을 받으면 그게 나중에 보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하고 안 맞아도 받아내는 게 지혜입니다. 겸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사람, 즉 순종하는 사람과 그 아닌 사람과의 차이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잘 나타낸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 왕. 예.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예. 자 1절에 보면요.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의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랬습니다. 명령을 받으라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예. 나 하나님 모른다고 그냥 돌아서든가 아니면 그대로 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어정쩡한 자세는 있을 수는 없어요. 팔령장을 받았으면 가든가 말든가 해야지 어정쩡하게 무슨 1년을 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몇 달 동안 기다려달라고 할 것도 아니고 며칠 날까지 부임하라 그러면 현장에 가든가 아니면 사표 내면 되는 거예요. 그 임명장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명령장이라는 게 그 임명장이 명령장인데 그 발령이 그거예요. 명령을 발했다 그 말이죠. 그 발령장이에요. 그래서 명령을 발했다. 우리가
세상의 발령장도 그렇게 움직이는 건데 더구나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나는 이 발령장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발령장의 의미가 어떤 건가? 내 개인적인 사정이 어떻고 무슨 나는 뭐 그 어머니를 간호해야 되고 무슨 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예. 발령장 하나 받아놓으면 냉정합니다. 그건 아주. 가든가 그만두든가 둘 중에 하나야 돼. 정말 냉정하더라고. 무슨 1년을 기다려달라라든가 무슨 나한테 말 밀달라든가 그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가든가 말든가 둘 중에 하나. 자, 그렇다면 이 사울을 왕으로 임명한 분은 누굽니까? 사울 왕으로 임명한 사람 하나님이죠.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다 갖다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그만두든가 가든가 둘 중에 하나 되는데 그만두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그런 거거든 지금.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만두게 하죠. 그만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발령장 받고 나 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요,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어머니가 뭐 중평을 알아가지고요, 자 뭐 갈지 안 갈지 참 좀 생각 좀 해봐야겠어. 어정쩡하면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그만둬 그러면. 이 오늘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임명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걸 소명이라고 그러죠. 소명.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를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소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임명권자는 각종 지시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임명권자는. 그리고 피임명권자는 거기에 순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임명을 취소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임명권자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그거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임명권자가 계속 쓸 수가 없어요. 임명권자의 말을 안 듣는데 뭐. 누가 임명권자인지 몰라 이 사람은. 나중에 우리 백성이 무서워서 그렇대. 백성이 임명권자가 아닌데 그죠? 백성이 임명권자가 아니고 백성에게 임명받은 게 아닌 거야 이 사람이. 하나님께 임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신경 안 쓰고 자기를 임명한 사람 분은 신경 안 쓰고 그 백성들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명권자가 임명 취소해버렸습니다. 아주. 우리도 임명권자를 신경 안 쓰면요 임명 취소당할 수가 있어요. 사명은 언제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야 은혜로 된 거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고 예수님 값이 지불된 거니까 취소가 안 되지만 우리에게 준 사명은 언제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긴장되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그 임명권자의 말에 긴장하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긴장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임명권자의 명령이 뭡니까? 아말렉을 남김없이 없애라는 거예요. 죽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쉽게 하면 이제 발령이 떨어진 겁니다, 지금. 그럼 그렇게 하느냐 마냐만 남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안 하면 그만둬야 돼.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잘 모르다 보니까, 긴장을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는 쪽을 하면서도 직이 유지되길 바란 거예요. 유지되길 바란 거죠. 안 됩니다, 그러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발령을 한번 발령장을 받으면 가든가 그만둔 둘 중에 하나로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발령대로 하지도 않으면서도 그 직은 유지되길 바란 거죠.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5장.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명권자는 그 명령대로 아멘 하면 되는 거거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잘못돼도 명령한 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잘못될 리도 없겠지만. 근데 괜히 내가 기니 아니니 뭐 어쩌고 그러면 책임을 다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피임명권자는 그 발령권자가 얘기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은 다 하나님이 하셔서 한 거니까. 그걸 자기가 하려고 나서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 꼭 선악과 따먹은 휴유증이라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가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그래요.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할 여지가 거의 없더라고. 그렇죠? 내가 판단해서 이거 되는 거야.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뭐 내가 판단해가지고 무슨 뭐 계산을 하고 그럴 일이 전혀 없더라고.
신앙생활에서는 내가 판단해서 알아서 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이미 다 판단하셔서 다 계산하셔서 다 결정한 겁니다. 그게. 이중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아멘 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스스로 판단해서 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중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 군병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조건 아멘밖에 없어. 무조건 아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분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15장 3절 사무엘상.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그러니까 지금 가서가 중요해. 지금 가서가.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아주 중요해요. 시간. 지금 가서 지금.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요. 시간입니다. 시간. 즉시 순종이 중요해. 한 질질 끌다가 그냥 막 그럼 천천히 그렇게 하면요. 사단이 틈을 타서 점점 더 어려워져요. 태클이 막 돌아. 즉시 순종은 즉시 응답이고 천천히 순종은 천천히 응답.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심을 때도 그렇더라고요. 망설이고 심은 거는 그 결과가 천천히 나타나더라고요.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 지금 가서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그거 명령 받고 나서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막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계산은 내가 다 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아이 구원도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데도 뭘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둥 뭐 천국 가봐야 한다는 둥 아이고 계산을 또 하고 있네 그렇게. 아 이미 다 됐다는데 십자가 다 이루어진 거고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 구원의 날이고 다 해결된 거고 영생을 얻었고 끝났다는데 아예 뭘 계산을 이중 계산 또 한다고 무슨 앞으로 천천히 이루어지는 거고 무슨 뭐 천국 갈 때까지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건 바꿔 말하면 지금은 못 받았습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다. 아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 소리인데 그죠? 자기 말하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 하는 거야 그냥.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나는 지금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으면 오늘 밤 죽으면 나는 지옥 갑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모르고 막 하는 거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아이고 정말. 사무엘상 15장 18절부터 21절.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지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예. 이 사울의 순종이 왜 자꾸 제대로 안 되냐면요. 이유가 그거예요. 명령에다가 하나님 명령에다가 자기 생각을 자꾸 섞는 거예요. 이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섞으면 그때는 순종이 아니고요. 그게 바꿔 말하면 거역이 되는 겁니다. 거역이에요. 거역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내 생각이 문제더라고. 아 정말 그 문제더라고. 하나님 이 사명을 수해 나가는데 제일 문제되는 게 내 생각이에요. 바로. 그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게 꺾지 않으면 온전한 순종은 물 건너가요. 예배 성공도 물 건너갑니다. 자기 생각 이거 꺾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 이렇게 말하면 나도 내 생각이 살아서 움직이면 아무것도 안 돼. 계산해 보면 아무것도 안 돼. 근데 그 말씀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딱 알아서 하시더라고. 그 생각 꺾는 게 참 중요한 거.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뭘 요구하셨는가? 아브라함에게 내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요거 계산할 거 많은 거지 정말. 예, 계산할 게 많은 거예요. 자기 75세나 됐는데 거기 다 터전인데 지금. 그리고 자기 맏아들이고 그리고 여기다 가업도 다 여기 있고 그리고 동생들 뭐 여기 뭐 하여튼 다 여기다 근거지인데 예. 이걸 떠나라고 몽땅 떠나라고 할 때 계산할 게 참 많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히브리서 11장 8절 읽어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의 심정이 여기 나와요. 떠날 때 심정.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예.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도 없이 하나님 명령 하나 붙들고 그냥 갔다는 겁니다. 요게 믿음의 조상이 된 근거예요. 단순합니다. 뭐 대단히 그 사람이 무슨 행동 거지가 무슨 저기 한 것도 아니고 행동은 실수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명령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복을 받기 전에 먼저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전에 먼저 누구한테나 다 순종을 한번 요구해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을 꺾는 훈련을 한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물질 복을 받으려면 먼저 이제 뭘 또 요구하시던가요? 11조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든 교인이 된 사람은 다 1억씩 건금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곤란하겠지, 그죠? 그건 능력의 문제지. 1억이 있는 사람은 드릴 수 있겠지만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 아닌가? 마음이 있어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명령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명령 내릴 때는 마음만 결정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랍니다. 자, 예수 믿으면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선택만 하면 되죠. 근데 거기에 무슨 학위가 몇 개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학위 없는 사람 못 받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선택만 하면. 무슨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떤 자격 조건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 모든 교인은 예수 믿는 사람 다 11조 하라. 이건 가능하겠죠. 왜 가능합니까? 떼면 되는 거니까. 100원 들어오면 10원 떼면 되는 거 아닌가? 못할 리가 없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근데 1억이라는 금액을 붙이면 못할 수가 있겠지. 그냥 모든 교회는 무조건 10분의 1을 하라 그러면 안 할 수, 이거 못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종을 요구하는 거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순종을 요구하시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 순종을 요구하는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건 우리 생각을 못 꺾어서 그렇지 우리 생각만 꺾으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가능한 거예요. 1억씩 헌금하라 그러면 마음에 있어도 못할 수 있지만 11조 하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그건 순종의 문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 생각만 내려놓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살죄는 되니 안 되니 무슨 그건 큰 죄니 자꾸 자기 마음을 섞으니까 그렇지 예수님께서 해놓은 일만 믿으면 된다면 그럼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11조 하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신다 그랬지 뭐 1억을 헌금해야 복 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학력과 관계없이 그 사람 신앙 연륜과 관계없이 어제 믿었든 오늘 믿었든 그냥 예수님의 공로를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거든. 능력이 없어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더라고. 순종 안에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더 바꿔 말하면 마음을 안 꺾어서 내 생각만 내려놓고 계산만 내려놓으면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순종할 수 있는 것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없는 걸 그런데 하지 않더라고. 그 아말렉 진멸하라 해서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래. 예. 아말렉한테 전쟁 이기게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예.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할 수 없는 걸 우리한테 요구하잖아요. 성경 그 어디에도 할 수 없는 걸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보면 나중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꺾으면.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전쟁하는 거거든요. 지금 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그럼 누가 질까요? 그 지는 전쟁을 뭐하라. 결국 집니다. 하나님 질 리가 없어요. 생각이 다르면 전쟁입니다. 그게 바로 부자지간이 됐든 부부지간이 됐든 생각이 다르면 그게 전쟁이에요. 근데 그 전쟁은 반드시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라. 생각이 다르면 전쟁인데 그 전쟁의 승패는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 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 뭐 하나님의 생각과 사울의 생각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자, 그거 어떡하려고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하고 정면 충돌하면 지금 기차하고 저 자전거하고 충돌한 거 똑같은데. 자, 웃기는 일이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저희 KTX에다 갖다 머리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리고 살길 바래 자기가. 모든 불순종하는 현장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더라고. 꼭 그래. 항상 두 가지 생각이 존재합니다. 모든 그 불화, 맞지 않는 현장에는 꼭 부딪히는 두 생각이 있어. 자기 마음도요, 이 부딪히는 걸 갈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내 마음끼리 부딪히는 갈등이라고 그러죠. 엄청나게 해로운 거예요, 몸에. 갈등하면 막 몸에 엄청, 이 갈등을 하는 순간은 피도 그냥 정상적으로 하기 힘들어. 그 자동차도 그 사고가 그럴 때 나잖아요.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망설이다 사고 많이 나거든. 그래서 그 갈등하고 그러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게. 근데 그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딱 결정하면요 힘이 막 나요.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옛 규례만 깨면 새 규례가 생깁니다. 순종이라는 게 자꾸 순종하니까 무슨 인위적인 얘기 같은데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야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내 생각을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한테 어떻게 합니까? 굴복시키는 거지 뭐. 보장된 거니까. 순종이라는 게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맞추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에 순종할 때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에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많은 나무들이 있고 열매도 많은데 그걸 다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 딱 하나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것도 어렵습니까? 그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 그냥 수많은 나무가 있는데 열매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20%만 먹고 뭐 그러면 어떤 게 지금 맞는 거예요? 예, 복잡해. 하나만 먹지 말고 딱 지적해 줬잖아요. 그거. 그것만 하면 되는 건데 뭐가 어렵냐고. 하나님이 우리 명령하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자기 마음을 안 꺾어서 그런 거지.
아니 수많은 동산 나무 다 먹을 수 있는데 딱 지적해주면서 저 하나만 먹지 말라고 이게 어렵냐고. 여기서 60% 먹고 40%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어떤 게 40%인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만 딱 지적해줬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 믿으면 된다. 아 그거 하나 조건 거는 거 아닌가. 근데 무슨 이죄는 되고 안 되고 복잡할 필요 뭐 있냐고. 하나만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예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 그거 하나 순종하서 하는 게 예배라. 그게 예배는 순종은 필수적입니다. 그걸 순종이 되려면 마음을 꺾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예배를 따로 무슨 뭐 오늘부터 뭐 모여가지고 무슨 뭐 11시부터 예배 이게 아니고 그냥 그 순종하면서 하는 게 예배 행위라고. 하나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게 예배 생활이라고 말이에요.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 불순종해서 따먹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예배가 실패되는 거예요. 예배 무너지고 낙원에 쫓겨나고.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라고 그러고 한마디 명령했죠. 거기에 모든 게 포함된 거예요. 지금요. 거기에 하나만 얘기를 하고 하나 뭐 단순하게 단순한 하나가 아니라 그 하나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화가 하나, 그 하나를 염두에 두게 되면 모든 게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낙원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도 무너지고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결정적으로 뭘 하나 요구를 하는 거거든. 그 요구하는 하나가 지켜지면 되는 거예요. 사울한테도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게 그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계산도 내려놓으라는 얘기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기라는 말도 되는 거고, 최우선순위라는 말도 되는 거고, 사람 입장 보지 말고 하나님 입장 보라는 얘기 되는 거고, 모든 게 포함된 거예요. 거기 그 죽이라고 말 속에. 근데 그걸 그렇게 못해. 그 사울이 마음에 안 둬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 불순종하니까 그 하나 그 안 지킨 것 때문에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예배 본질은 마음 꺾이고 순종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이거는 사울이요 너무 또 잘못하는 거예요. 지적이 당했지 지금요. 그럼 그때만 해도 아멘 하면 살아날 길이 있었지. 근데 여기서 핑계를 대고 나오는 거예요 또.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지적을 할 때만 해도 돌이키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을 하겠죠. 근데 거기서 아멘을 해버렸으면 되는 건데 자꾸 변명을 하는 거예요 또. 그게 아니었다는 둥.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기분 나쁜 중에 하나가 뭐냐, 변명하는 거라. 이 변명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님 무슨 뭐 명령을 했는데 어떤 지적을 했는데 그 변명을 하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근본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뭐 잘못 알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 뭐 잘못 알고 하신 거예요 이거요. 변명을 한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전지성도 문제 삼는 거고 하나님의 전능성도 문제 삼는 거고 하나님의 속성 자체를 문제 삼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근본 틀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간단한 변명 같은데 상대의 존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변명이 한마디로 말하면 날 이해해달라 그 말인데 이제 그게 바꿔 말하면 당신이 모르는 어떤 사정이 나한테 있다는 거거든 지금. 당신 이 사정을 모르시나 본데 나한테 이런 사정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 쓴다는 건 하나님의 전지성을 문제 삼는 거거든. 전능성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상대의 존재를 흔들어 놓는 얘기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울이. 모르는 사람은 그거 뭐 큰 죄도 아니구만. 다윗은 더 큰 죄 줘두고 그 쓰임 받더만 뭐 남이 부인 건드리고 뭐 남편 죽게 만들고 그러고도 그냥 쓰임 받던데 이 사람 그것도 아니고 뭐좀 그냥 처벌 얻은 것도 아닌데 뭘 그래. 이거는 다윗은 어땠습니까? 변명하지 않았죠.
변명이라는 게 한마디로 당신이 모르는 사정이 나한테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한다는 건 당신이 지금 잘 모르고 있나 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전지전능성을 부인했으니까. 예물 감동 오면 변명할 필요가 없더라고 사실. 우리 형편과 사정을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 모르고 하는 게 아니겠죠. 자, 로마서 5장 18절 19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온 세상의 죄를 퍼칠 만큼 중요한 거예요. 또 한 사람의 순종이 온 세상에 없앨 만큼 죄를 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가 중요하더라고.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그 죄가 어떻게 몽땅 없어진 거예요. 또 한 분의 아담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한꺼번에 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순종의 결론은 삶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결론은 죽음이에요. 내 마음을 꺾고 사는 게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게 어떤 일에 조금 내가 생각이 다르고 해도 내 마음을 꺾고 사는 게 죽고 사는 문제더라고요. 죽고 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더라고요. 예수님도 제사보다 순종을 먼저 드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자체가 아주 순종의 극치입니다. 이거.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마음을 꺾은 사람한테는요 큰 보상이 따릅니다. 큰 보상이 따라. 나도 어떤 경우에 마음 꺾기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내 생각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 마음을 꺾으면 하나님께 큰 보상을 해주시더라고. 나에게. 이 협회가 시작될 때 그랬고요. 그 내 생각하고 틀렸지만 하여튼 마음을 꺾은 결과는 큰 보상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어떤 마음 꺾을 일이 있게 되면 큰 보상을 하늘로부터 받을 그런 기회가 생긴 거니까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꺾고 순종하신 것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싶으셨겠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 장을 넘길만 하면 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죄를 짊어진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꺾고 순종하셨는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결론을 내리면 순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마음을 꺾는다는 게 온 우주의 질서 자체를 바꿔요. 그게. 내가 어떤 일에 순종이 되어졌다는 거, 어떤 일에 마음을 꺾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순간적으로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일생까지 미치고 영원까지 미칩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